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배웁니다. 동서양을 막론해서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십의 필수 요소로 꼽는 첫 번째 항목이 정직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정직은 한자로 바를정, 고둘직입니다. 바르고 곧다는 말이죠. 이 솔직하다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솔직은 거짓이 없이 숨기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말이겠지만은 솔직은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고 정직은 책임지는 자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솔직한 것이다 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나는 감추인 거 없다. 솔직한 사람이 좋을 수 있지.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그 일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하는 것, 이것은 정직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정직에는 옳은 길을 따른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솔직하기보다는 정직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솔직히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은 나 정직히 이런 말을 하기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과 양심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도 괜찮아. 요즘 세태가 그런데 당신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길로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정직은 그저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직하지 않다면 겉으로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도 여겨야 할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복을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는 이스라엘이 혼란한 시기에 28년간 사마리아에서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4대 동안에 유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와 십강에 보면은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잘 행했다. 그것이 아합이 받은 칭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칭찬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시편 말씀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과 거짓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악에서 거짓에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는데 거래처에서는 부정직하게 그렇게 악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정직을 말하지만 자신에게 대해서는 부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직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자리에 침묵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부정직하게 물질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의 적당히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볼 때에는 정직한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진실한 삶을 사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니. 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 볼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그 안에 숨겨놓은 것이 있는 것이 왜곡된 것이 있는 겁니다. 거짓이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직의 힘을 믿고 정직하고 순전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가 정직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좋다 나쁘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지금 실업률이 얼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가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으려면은 따라합시다.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볼 때에 정직을 추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찾고 착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나라가 그런 기성세대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112편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정직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의 기초를 세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어린 시절부터 정직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합니다. 6살 때에 아버지의 그 손도끼로 뜰에 심겨진 벚나무를 찍어 쓰러뜨렸습니다. 그 나무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나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매우 화를 내면서 이게 누가 한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 워싱턴은 두려웠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그의 정직성을 칭찬해주고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나무 하나 넘어지는 것은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것을 나타냈을 때에 기뻐한 것이죠. 이때의 워싱턴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워싱턴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죠.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거짓말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정직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택해 살면 잠시는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성품이 훼손되고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손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근본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지요.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나 진실을 잃어버리면 정직을 잃어버리면 땅의 것뿐 아니라 하늘 것까지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은 단순히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양심과 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직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그 자신은 왕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의 잘못된 부분들, 거짓된 부분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선한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상 눈치 보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직의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적당히 거짓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직을 나타낼 것인지를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쭉 봤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아하, 이 엘리압이 왕이 될 제목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은 기준과 법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의 법이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따라내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법과 원칙은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저 사람이다. 다윗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와 화려한 경력에 관심을 기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알아주셨다는 것이 참된 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어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과 음모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권력과 재물을 누리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던 사람들이 비록 이름 없이 죽어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부패한 중세교회의 오류를 지적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는데 오히려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 제대로 내고 투명하게 경영한다고 각광을 받던 기업들이 헌탁한 기업 풍토에서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믿음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항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봐야 되고 가난해야 살아야 되고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한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정직하다는 것이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과 착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잠깐의 이득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정말 성공이냐, 믿는 자로서의 가치 판단을 우리가 결정을 분명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함으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알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직한 신흥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영향이 큽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의 정직이 그 가문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어려웠겠지만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이 선한 영향력을 이끌면서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힘을, 그것이 참된 성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힘쓴다면 점점 세상은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장이라고 합니다. 말은 번듯하게 하는데 사는 것은 그 말과 같지 않다는 그런 뜻이지. 말에서도 신용을 얻어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한 대로 행동과 삶에 있어서 신용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신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그 행동하는 것 전혀 딴판이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렇게 가치 기준이 그때마다 그냥 흔들린다. 아니,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성실한 그 진실한 기초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정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얘기해서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삶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때에, 경험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손해보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정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유익은 뭔가 하면은 천국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직은 세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쉽게 이 문제를 내 세상에 도덕 윤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이, 따라합시다. 정직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이고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의 단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모습대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의 가치가 천국을 삼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품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더욱 정직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시편 140편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복이요 자랑인 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앞에서 살리다.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이지. 다윗의 위대함, 그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 그의 그 정직함이 있는 것이지.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겸손하게 도심을 구할 때에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그 길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거짓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결심하고 훈련하고 무슨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세상의 욕망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수록 거짓된 삶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친히 높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꾀와 요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복을 부러워하며 저들도 정직한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칙과 법보다는 요령과 편법을 씁니다. 요령과 편법이 처음에는 빠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통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힘들게 되고 그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원칙과 법을 고수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아져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를 무릅쓰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되고 손해를 보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가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